2023년을 어떻게 시작하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서밋의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 여정을 올 한 해간 걸어갈 거예요. 무슨 서밋이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영적 서밋이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능 서밋이다. 이것을 어떻게 누리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기도로 인도받는 기능 서밋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상은 이 문화 속에서 흑암이 사단이 가져다주는 문화 속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 초등학교에서 또 가정 현장에서 우리가 가는 학원 현장에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셔서 그 모든 흑암 문화를 박살낼 렘넌트로 쓰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이제 설날이 다음 주인데 조금 앞당겨서 휴가를 갔다 왔어요. 어디로 갔다 왔냐? 서울에 갔다 왔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면서도 이태원에 지난번에 할로윈 때 참사가 났잖아. 거기를 갔다 왔거든. 거기에 이제 막 추모하는 편지들 그리고 꽃들 막 죽은 친구들의 사진들도 붙어 있었고 그거를 쭉 보는데 와 너무 슬픈 거야. 근데 너무 슬픈데 전사님이 왜 눈물을 많이 흘렸냐? 하나님, 실제 사람들은 이 문화에 끌려가면서 진짜 죽고 있는데 나는 언제까지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야 돼요? 나는 언제까지 그냥 그래 우리 말씀 받자 우리 은혜 받자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돼요? 너무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주 허락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네요. 무슨 약속을 주셨죠? 서밋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냥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죄인인 나에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한데 그 구원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서밋으로 세우시겠대요. 그 일이 우리한테 크게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아무 능력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약속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순간 생영이 되었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영적 존재로 지음받으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서밋의 언약을 언제 약속하셨냐?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부터
처음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그때부터 나는 우리 수아를, 나는 우리 시은이를, 우리 예린이, 예림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이미 서밋으로 세울 거야 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다스리냐? 그냥 영적 존재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 하나님이 지으신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 공기 눈에 보이나요? 공기 눈에 안 보여. 근데 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울까? 눈에 막 여름에는 빨간색이 돌아다니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파란색이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겨울에 춥게 느껴지고 여름에는 덥게 느껴질까? 하나님이 공기의 그 입자들을 만드셔서 빠르게 움직일 때는 덥게 느껴지고 이게 느리게 움직일 때는 춥게 느껴지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 그러는데 진짜 우리의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거는 동물들도 있거든. 동물들도 마음이 있어. 동물들도 생각을 해. 그러니까 동물들이 나 배고프다. 밥 먹어야겠다. 할 때는 밥 달라고 막 쪼르기도 하고. 얘는 우리 주인한테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나쁜 사람인 것 같아. 할 때는 막 짖기도 하고. 걔네도 마음과 생각은 있어. 근데 이 마음과 생각으로 무엇을 못하냐? 하나님께 예배를 못해요. 인간만 유일하게 영적 존재를 지음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마음과 생각은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원래 인간, 그 예배를 놓치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 날을 그냥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분 나쁠 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말씀이 있을 때 실제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것뿐이다. 사단이 도둑놈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자꾸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자꾸 도둑질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에 쳐들어와가지고 깽판을 쳐놓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는 게 아니라 늘 세상 속에, 늘 나 중심 속에, 성공 중심 속에, 물질 중심 속에 야 하나님 안 보이잖아. 서울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이제 아빠를 보고 왔단 말이야. 아빠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 정욱이 너는 미국에 갔을 때 하버드 보낼 생각으로 갔었다. 하버드 어딘지 알아요? 세계 최고 좋은 대학이잖아. 하버드 보낼 꿈을 갖고 있었대. 근데 나는 하버드를 못 갔거든. 네. 급식은 안 먹어봐서 모르겠네요. 나중에 예린이가 가보면은 선생님한테 얘기해줘요. 그래서 나는 거기 그냥 관광만 해보고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보기만 해보고 실제 그 사람들의 삶을 모르거든. 근데 아빠는 항상 너는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대학 가면은 뭐가 될까? 좋은 직장이 주어지겠지. 좋은 직장을 가야 많은 돈을 벌겠지. 그 많은 돈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를 힘들게 키운 아빠를 위해 써봐. 하고 늘 말씀과 다른 세상의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늘 들리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세우시다? 아니요. 나한테 항상 들렸던 말씀이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공부를 잘해야 돼.
나는 아빠를 기쁘게 해야 돼. 엄마한테 용돈을 많이 드려야 돼. 효도해야 돼. 좋은 아들이 돼야 돼. 하고 모든 것을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그 마음이 그 기대에 못 미치는 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싸, 나는 불효자다 하고 너무 기뻤을까? 아니요. 항상 효도하지 못하는 그 억울한 마음, 그 죄송한 마음, 그게 늘 있었단 말이야. 그걸 누가 가져다 주냐? 사단이. 나는 한 번도 초대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너는 못 떨쳐버리지. 거기서 못 태어나오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늘 죽음 속에 있었는데, 눌림 속에 있었는데, 늘 안 되는 생각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눌려 있던 내가, 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 있던 내가, 늘 어리석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던 내가 실제 해방을 받는 거야. 무엇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나를 하버드 보내려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나를 효자로 만들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 가지 구절은 항상 마음에 두고 무엇을 고백하느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마음속에 박차고 들어와서 늘 빼앗았고 늘 죽였고 늘 멸망시키는 생각 가져다 줬는데, 이제는 내 마음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언제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버드 가는 자들에게가 아니에요. 효녀 효자가 되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들은 많지. 위대한 사람 중에 누가 있을까? 미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와이프를 영부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내. 우리 목사님의 아내는 뭐라 부르죠? 사모님. 보통 대통령의 아내를 영부인이라 그러는데, 그 지금 영부인이 대학 교수란 말이야. 근데 어디 대학 교수냐? 전사님이 다녔던 대학의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 대통령이 아니었어. 내가 대학 다닐 때는 그냥 내가 지나가면서 보던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교수님이었어. 일반 교수님. 그냥 유명한 분인 건가 보다. 근데 대통령이 되니까 확 달라지는 거지. 와, 너가 그런 학교를 다녀? 나는 하버드 안 나왔거든. 근데 그런 학교를 다녀? 그러면서 그 위대한 사람이 교수인 대학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달라지는 거야.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냥 나와 어쩌다 가끔 마주치는 분이 아니라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의 베프시래요. 둘도 없는 나의 벗이래. 왜냐?
나는 한 번도 말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영접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베프가 되니까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베프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냐?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매일 나에게 각인시키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각인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통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해서 뿌리 내렸을 때, 지난번에도 이거 얘기했었죠. 자, 말씀에 씨앗이 떨어졌어. 근데 사단이 자꾸 쪼아간단 말이야. 도둑질해 간단 말이야. 이거를 어떻게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교사분들이 기억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온갖 발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속 못 뺏어가게 뿌리 내리는 시간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누리는 거지. 그렇다면 실제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는데 이 올라오는 나무에서 가지가 맺어지고 열매들이 맺어진단 말이에요. 실제 사람들이 보고 야, 유솔이랑 놀 때는 진짜 내 마음이 평안해. 다른 사람은 다 자기밖에 모르는데 예지랑 놀 때는 예지는 늘 사람들을 배려할 줄도 알고 친구들과 나눠 쓸 줄도 알고 한준이랑 놀 때는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하고 실제 이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행하신 일이 엄청나게 크시다 그랬는데 무엇이 크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모든 일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베프라며. 베프한테 나쁜 거를 주나요? 내가 이 친구한테 주면은 얘는 엄청 괴로워하겠지 하면서 주는 게 진짜 친구인가요?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 베푸시니까 그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일이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럼 이게 재앙일 리가 없다. 무조건 축복이다. 왜 무조건 축복이냐? 아니, 근데 전도사님, 저는 너무 어려운데요. 지금 제 상황은 너무 힘든데요. 짜증나 죽겠는데요. 쟤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오늘 읽었던 92편 12절 한번 봅시다. 시편 92편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다 찾으셨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종려나무 뭔지 알아요? 우리 제주도 가면은 그 높이 코코넛 달린 그 나무. 여수에서도 가끔 보이지. 여수에서 안 보여요? 시내를 가봐요. 시내 가끔 보이더라고. 그리고 백향목 같이. 백향목은 한국에서는 잘 보기 힘들 건데 보통 엄청 추운 나라에서 크게 자라는 나무예요. 근데 종려나무는 보통 더운 나라에서 많이 자라고 백향목은 추운 나라에서 많이 자라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엄청 더운 나라면은 막 사막지대, 막 비가 안 내리는 지대 그런 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종려나무의 뿌리가 얼마냐? 100m래, 100m. 위로 큰 것보다 뿌리 내리는 게 훨씬 더 깊대. 왜냐? 코코넛을 자라려면 코코넛이 무겁잖아. 그리고 크단 말이야.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 무게를 지탱하려면은 이 뿌리가 엄청나게 깊게 내려야지만 코코넛이 자라도 안전하게 설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팔에 힘이 없는데 여기에 100kg짜리를 계속 달아봐. 내 팔은 부러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친구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전에 무엇에 집중하냐?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하나님이 내게 지금 좋은 일을 허락하신다? 그 좋은 일,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뿌리 내리는 거다. 그래서 이번 주 나는 뿌리 내리는 과정이다. 내게 좋은 게 없어도 지금 드러나는 성과가 없어도 뭔가 잘 되는 게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는 올라올 땐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지금 나는 아무도 모르게 뿌리 내리는 거다 하고 진짜 이 방학 기간 동안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래요. 그래서 종국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뿌리를 내리고 무엇을 위해 열매를 맺고 무엇을 위해 이렇게 많은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불신자들도 공부 열심히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걔네들은 엄청난 돈을 벌고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뿌리 내리고 무엇에 열매를 맺냐? 237과 5천 종족의 그 흑암 문화 속에 빠진 수많은 영혼들 알게 모르게 죽어가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나는 237과 5천 종족을 실제 복음의 말씀으로 살리는 전도자가 되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를 되길 바래요. 그래서 결론으로 모든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보면 라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우기 쉽죠.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 안 좋은 일 당했다. 억울한 일 당했다. 짜증난 일 당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
그 짜증난 일이 나한테만 짜증난 일이 아니라 실제 많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짜증나는 일일 거거든. 근데 그때 어떻게 안 짜증날까 하면은 더 스트레스 받고, 내가 뿌리를 내린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어려움 당한 거를, 짜증난 일을 당한 거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는 우리 유초등부 모든 교사와 렘넌트를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생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서밋으로 약속하시고 그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시겠다 이번 한 해간 말씀하셨으니 그 언약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금 드러난 게 없어도, 나타나는 게 없어도 먼저 영적인 뿌리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종려나무 같이, 백향목나무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 죽어가는 흑암 문화가 빛의 문화로 바뀌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 모든 교사분들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